할렐루야. 아멘. 재단에 기도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배가 금지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된 것도 감사하고, 저희는 그런 질병관리본부나 또 국가시책에 잘 호응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체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00점. 전부 100점. 잘하고 계시네요.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네. 하던 대로 다 했더니 100점. 체크업 해보더니 다 그러고 갔습니다. 잘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런 국가시책에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금지되지 않고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 계명 지키러 온 분들이고, 또 앞으로 세계 선교와 또 민족의 복음화와 가장 모델되는 그런 모험이 되는 교회가 되는 밑불들이요, 의인들이요, 남은 자들이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거룩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런 대가와 하나님의 상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채찍으로 치고 나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내어버려 두시는 시기가 있다. 내어버려 두었다가 그 다음에 잘못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그런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 되돌이켜보면 얼마간 내어버려 두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1장 24절에 보면 26절, 28절 보면 세 가지로 내어버려 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방인들, 심지어는 믿음을 가졌으나 타락하고 탈선한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거기서 이방 신들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너희가 하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였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릇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그 역행하여서 상당한 공을 받았다. 더러운 정욕대로 내어버려둬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모든 악행과 시기, 분쟁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참 그런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얼마간 이 세상 민족을 잠깐 내어버려 두었다가 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이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지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새 공산주의, 뉴 막시즘이라고 새로운 공산주의가 유럽으로부터 다시 세계를 점령하게 되고, 북한은 질이 나쁜 공산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박행하는 자들, 그런 데다가 해교도며 이단들이며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서서히 이 세계를 흑암의 세력으로, 이단의 세력으로, 우상의 숭배로 박행을 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짐승도 하지 않은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서로 동성 연애를 하고 동성 결혼까지 하고 교회 목회자가 추례까지 해주고 그런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차별법을 없애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잡아넣어서 복음을 가리우고 박해하려고 통과시키려고 우리 국회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원의 구주이시요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신천지에도 신천지가 정말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타락하고, 그리고 안 믿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마귀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전 교회, 전 백성, 전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주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뒀다가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느냐. 아이가 잘못하면 어느 정도는 잠깐 내버려둬요. 도가 지나치게 부모 돈을 훔쳐가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학교에 가서 폭력을 행하고 모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요, 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 불러다가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크게 잡혀갑니다. 폭행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인류, 세상 주관자들 모든 백성을 잠깐 내어버려 두었다가 도에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버스에 써붙이고 영국이 돌아다니지를 않나. 미국에서는 지금도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던 모든 교회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적그리스도 영들을 다 받아들이고 타락하고 말았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어떤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를 배우러 오고 교회 성장을 배우러 오고 그리고 믿음을 배우러 오던 시대에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많이 타락하고 목회자들부터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데 채찍질 하겠어요? 신종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채찍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채찍질하고 시험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쓰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이태리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뭐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채찍질하는 것. 네, 깨달으라고 채찍질하는 것.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바로 친구가 옆에 살았는데 아주 얼마나 부모 돈을 잘 훔치는지, 저는 뭐 그냥 학교만 가면 원기소, 그 다음에 건빵, 사탕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요. 그리고 저 혼자 먹다가 가끔
집어서 나를 줘요. 저는 돈이 학생인데 어디서 저렇게 돈이 많이 나오나 하는데 도둑질하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그렇게 도둑질을 잘해. 동생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요. 한 번은 아버지가 딱 하더니 너 엄마 가방에서 돈 훔쳐갔지? 그러니까 둘이 다 같이 가지고 가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훔치고 동생은 같이 공범죄로 사주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둘 다 때리는데 너는 왜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 그러고는 종아리를 때리는데요. 그렇게 모진 애는 처음 봤어. 아무리 때려도요 안 울어. 잘못했다고도 안 해. 딱 서가지고 그냥 나중에 주세요 하는 식으로 있으니까 막 때리는데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잘못했다 그러고 빌어 그러면 용서받을 텐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넌 저쪽에 가 있어. 하도 때려도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니까 저쪽에 가 있어. 그 동생은 때리기도 전에 형 맞는 거 보고 내 말 들었는데 아파 잘못했어요. 이제 형 사주면 안 먹었대요. 형이 도둑질하면 도둑질했다고 아빠한테 말할게요. 때리려고 그러다가 하도 매달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우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한 대도 안 맞고 얘는 그렇게 가고 이놈은 너는 계속 무릎 꿇고 나중에 뭐 잘못했는지 깨달아질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 야,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튿날 제가 물어보니까 하여튼 거의 밤새도록 안 지우고 계속 손들고 있고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합니다.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잘못해놓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참 돌이켜보면 죄 없다 하는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죄 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조그마한 몇 대 때리고 그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네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 인류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시대에 돌이켜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철저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이러스 얼마만 있어도 몇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고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지능으로 인하여 AI, 인간 지능이 하나님 지혜보다도 말씀 못하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고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력에 대적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 뜻과 그의 모든 경영과 다스림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은혜를 도로 찾게 되고 모든 계명과 율례를 어겼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리새인처럼 하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전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때리는 매는 잠깐이요 주님의 사랑과 섭리는 영원하게 역사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잘 못했을 때는 그냥 다 용서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때도 있고 깨달아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결단력이 저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대가를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죄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 감방에 가서 형을 마치고 나면 거기서 추록하여 나오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도리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속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속의 은총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많이 깨달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물론 뭐 그런 교회까지도 예배 참석하는 명단 제출, 손 소독, 마스크, 거리두기, 그리고 밥 안 먹기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해서 지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도 그런 경외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그런 트럼프 대통령 크리스천 투데이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여기 안수받는 장면. 아멘. 안수받. 나 좀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좀 해주세요. 아멘. 700여 명이 안수기도. 아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경제에 있어서나 정치를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이런 질병이 와서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어렵게 되고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아멘. 아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이 물러가고 아멘. 다시 새날을 허락해 주도록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신종 코로나 질병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뉴욕이 봉쇄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LA와 모든 지역에 번지는 질병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오. 제가 깨달은 것은 잘 못한 일이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큰 깨달음. 내가 경제적으로 잘하고 뭐 한국에도 방위비 받아내고 중국 무역 전쟁에서도 이기고 세계에서 경제 안정이 된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잘했다 그러고 재선된다 그러고 미국에 있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정말 다른 거는 이렇게 저렇게 트럼프 욕해도 경제는 미국이 아주 좋아졌다고 돼. 곤두박 쳐서 가장 경제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질병이 많이 퍼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이단들을 허락하는 것에 있어서나 종교다운율을 받아들이고 차별법 금지에도 앞서지도 못하고 더구나 모든 일에 잘못을 때 정말로 큰 능력을 가지고 마땅하게 하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기간은 있어가지고 뭐 6월까지 간다 7월까지 간다 일평생 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몇 달 잠깐 하는 것은 영원한 재앙과 채찍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과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용서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경영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좀 잘못될 때는 채찍으로 잠깐 치다가 그 다음에는 돌이키고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 뭘 주시느냐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잘 이기고 잘 시험의 때를 면하고 7년 대환란에서 나오게 되면 너희에게 큰 상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은 양극화 현상이 말세가 되면 일어나겠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시록 22장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오늘 내게 보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재앙에서 돌이켜줄 상, 다시 은혜를 베풀 상, 다시 구원을 줄 상, 다시 강건하게 할 상, 다시 새날을 줄 상, 다시 가정을 새롭게 해줄 상, 다시 그 사람에게 앞으로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쭉 보니까 주일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7 교회를 향하여 줄 상을 다 말씀했어요. 잘 이기면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면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면 그분의 계명과 윤리에 순종하면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제가 이런 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 낙원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고 선악과만 먹게 하였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열매인데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상급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원학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잘 이기고 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면류관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한번 죽어서 둘째 사망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은 옳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 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네가 잘 이기고 나아가면 내가 만나 힘도를 너에게 줄 것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상급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며 내가 흰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기를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 하나님 보좌에 너희를 앉게 하리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도 너희가 완주하면 마라톤을 달릴 때 스타트를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달려가는데 야, 저 사람이 뭐 1등 하겠지 하는데요. 끝에 가가지고 그냥 중간중 가다가 툭 가서 주저앉아 버려요. 못 가고 중간 탈락이 상을 못 받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운동장까지 뛰어들어가서 마지막 골인점까지 들어가서 통과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은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잠깐 폐렴 질병의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서 정부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무슨 문화를 폐쇄시킨다고 해서 이단들이 좀 들끓는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중간에 믿다가 탈선하는 사람들, 배도하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자는요 생명 면류관의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상을 잊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상급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꼭 내려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어요.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한 5학년이나 됐나? 그랬을 때인데요. 선생님이 아침에 딱 오더니 그 담임 선생님 한 말이 얼굴이 붉으셔가지고 그냥 다 바로 앉아. 차차차 앉았어요. 딱 말하기를 여기서 친구 한 사람이 등록금 내게 돼 있는데 그 등록금 훔쳐간 놈 빨리 나와. 근데 아무도 안 나와. 빨리 나와. 친구 등록금 훔쳐가면 되겠어? 빨리 나와. 안 나왔어요. 책상 위에 올라앉아. 책상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손으로 매를 맞고 다 그렇게 해서 단체 기합이야. 잘못해서 단체 기합이. 근데요 그 선생님이 지혜가 아주 많으시더라고. 근데 야 그 큰 저기 세수대야에 물을 하나 떠와. 그러더니 물을 떠오더니요 거기다가 뭘 타더라고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근데 물이 갑자기 시커멓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등록금 훔쳐간 놈 없지? 축 죽이고 그래? 알았어. 이 약은 특별히 도둑질한 놈 손은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알고 손 넣으라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 그 대야 물에다가 손 넣으라고 그래. 도둑질 안 한 애들은 뭐 도둑질 안 했으니까 양심 가책도 없으니까 갖다가 손 다 넣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오더니 딱 그 앞에 서더니 덜덜덜덜덜 떨고 손을 못 넣어요. 손 썩을까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먹물인데 손 썩는다고 그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못 넣어. 그러더니 다 들어가 이리 나와. 너 훔쳐갔지? 그러니까 훔쳐갔대. 왜냐면 손 썩을까 싶어서 그냥 못 넣는 거예요. 단체 기업을 받았어요. 걔가 도둑인 한 놈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걔 하나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교무실에 갔다 오더니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더니 오후 시간에는 내가 선생님들 생물 학습 시간으로
전부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잡고 미더덕도 따고 그리고 놀다가 오라 그러더라고. 야, 지금 생각해도 그때 가서 참 조개 파고 미역 따먹고 미더덕 캐고 먹은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다시 말하면 뭘 하나만 잘못해도 단체 기합 받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잘못했다면 그 다음에 상급이 오더라니까. 여러분이 뭐 그게 상급이요 바닷가에 나가서 뭐 조개 줍고 뭐 미역 따고 미더덕 따고 뭐 상급이요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적은 상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내어버렸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시고 채찍질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이 대가만 지불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세계가 열릴 줄로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재앙을 내리고 고난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질병은 물러가고 새 세계, 새 대한민국, 새 가정, 새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어버려 뒀다가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때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몸의 면역성과 연약함 그리고 모든 힘이 없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병 한 사람도 걸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부분에 손댄 자국이 예수님의 친수 얹어 손댄 자국이라여 나은 흔적을 가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계약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사되기를 원하오며 물질이 필요한 분들은 자금줄을 대주기를 원하오며 재물 없는 능을 얻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업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심령에 낙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흩어지는 성도들, 가족들,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